안녕하세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는 권준 목사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분명하게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양심과 정의를 따라 삽니다. 짐승은 감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겠죠. 전도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에 또 다른 일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가? 정의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인간 사회가 불의한 자들의 악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전도자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구현하는 법정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어요. 재판관도 사람인지라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기가 쉽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한 그러한 사회. 결백한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죄 있는 사람을 무혐의 처리하고 법정에서 죄와 악이 자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는 이 허무함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약자를 섬기며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완전한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인간의 재판에는 오류와 악이 깃들 수 있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때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긍휼히 여기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의 억울함을 신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악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복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온전한 정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로 그렇게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는 온전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간과 짐승이 결국 죽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짐승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과 짐승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예요? 도구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불을 지펴서, 또 그런가 하면 활자 언어를 만들어서, 또 옷을 만들어 입고. 자, 하지만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간과 짐승, 죽음이 불가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가야 하는 것이죠. 자, 22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에게는 죽음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 절망과 낙담과 체념과 그런 염세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 일에 즐거워하고 주어진 시간을 뜻깊게 보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악과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또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행복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공의로 심판할 것입니다. 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즐거워하면서 정말 기쁘게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평화가 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완성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맡겨준 일을 즐거워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